고요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맞이합니다. 잠시 모든 소리를 내려놓고 내 안의 숨결과 마음의 결을 느껴보십시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그대의 하루에 깊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그대여,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이미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숨을 들이마시고 울음을 터뜨리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곳에서 나의 길을 걸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왔을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태어남이란 인연과 업이 만나 빚어진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는 스스로 생기지 않는다. 빛이 있어야 하고 형체가 있어야 하며 그 둘이 만나야만 비로소 땅 위에 드리워진다.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하다. 빛은 전생의 인연이고 형체는 내가 지어온 업이다. 그 두 가지가 만나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만들었다.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원치 않아서 온 것도 아니다. 인연은 원하고 말고를 넘어 마땅히 와야 할 때에 마땅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이 생의 나 또한 그러하다. 나는 오랜 세월 윤회의 강을 건너며 수없이 흘려보낸 인연과 쌓아온 업의 무게를 안고 다시 한번 이 세상에 발을 디뎠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 여기에 왔는가? 부처님께서는 그 답을 이렇게 주셨다. 그대는 그대의 마음을 알기 위해 태어났다. 우리는 밖에서 의미를 찾으려 애쓰지만 모든 이유는 안에 있다. 내 마음이 어떤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지 못하는지를 이 생에서 마주하기 위해 나는 여기에 왔다. 세상은 나에게 질문을 던진다.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대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그 물음에 답하는 과정이 바로 인생이다. 그 답은 결코 단번에 오지 않는다. 때로는 고통을 통해, 때로는 기쁨을 통해, 그리고 종종 이름과 만남을 통해 조금씩 드러난다. 태어남은 시작이지만 그 시작은 단지 육신의 탄생만을 뜻하지 않는다. 참된 시작은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묻는 순간에 일어난다. 그 순간 나는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길을 찾는 수행자가 된다. 나는 이 세상에 의미 없이 오지 않았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누군가의 뜻이 아니라 내가 지어온 업과 내가 맺어온 인연이다. 그 인연 속에는 사랑했던 사람도, 미워했던 사람도, 그리고 아직 풀지 못한 약속도 있다. 어쩌면 나는 누군가의 빚을 갚으러 왔을지도 모른다. 또는 내가 지은 상처를 씻어내러 왔을지도 모른다. 혹은 아직 전하지 못한 사랑을 다 주기 위해 왔을지도 모른다. 이유는 다르더라도 본질은 같다. 나는 이 생에서 나를 완성하기 위해 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이 태어나는 까닭은 스스로의 업을 다하고 그 마음을 맑히기 위함이다. 업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돌아온다. 형태만 바꿔서, 이름만 바꿔서, 그러나 풀지 못한 매듭은 여전히 가슴 속에 남아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그렇기에 나는 이 생을 허투루 살 수 없다. 내가 온 이유를 모른 채 흘려보낸 하루하루는 마치 목적지를 모른 채 걷는 발걸음과 같다. 방향 없이 걷다 보면 결국 같은 자리를 맴돌 뿐이다. 나는 이제 안다. 이 생의 시작은 내 호흡이 아니라 내 물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나는 왜 이 세상에 왔을까? 그 물음에 귀 기울이는 순간 나는 비로소 나의 길 위에 서 있다. 오늘부터 나는 나에게 묻고 그 물음 속에서 답을 찾는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그 길 위에서 나는 조금씩 업을 덜고 조금씩 마음을 맑히며 이 생에 온 이유를 다해 살아갈 것이다.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씨앗이 뿌려진 곳에 반드시 꽃이 피고 그 꽃이 진 자리에는 열매가 맺히리라. 그 씨앗은 오늘 심은 것만이 아니다. 아주 오래전 기억조차 희미한 전생에서 이미 심어놓은 것도 있다. 우리가 이번 생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온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들을 안고 왔다. 그 씨앗은 업의 씨앗이며 인연의 씨앗이다. 좋은 씨앗도 있고 무거운 씨앗도 있다. 전생에서 베풀었던 자비와 사랑은 복덕의 씨앗이 되어 이 생에 기쁨을 가져오고, 전생에서 지었던 분노와 탐욕은 업의 씨앗이 되어 이 생에 고통을 불러온다. 씨앗은 반드시 발아한다. 단 언제 어떤 모습으로 발아할지는 그 씨앗이 자라날 조건이 모였을 때 결정된다. 마치 땅이 기름지고 비가 내리고 해가 비칠 때 씨앗이 싹 트듯이 우리의 업 또한 인연과 조건이 모이면 드러난다. 그래서 나는 이 생에서 갑작스럽게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게 될 수도 있고 설명할 수 없는 원한과 마주할 수도 있다. 그 만남과 사건이 전혀 이유 없이 일어난 것 같아도 그 뿌리는 전생의 씨앗에 있다. 부처님은 이를 인연화합이라 하셨다. 인연은 혼자 오지 않는다. 업과 함께 온다. 업이 없는 인연은 금세 흩어지고 업이 있는 인연은 반드시 깊이 스민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을까?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걸까? 그러나 그 물음의 답은 전생 속에 있다. 나는 이번 생에 단지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맺은 인연과 업의 결과를 마주하러 온 것이다. 어쩌면 이번 생의 가족은 전생에 다하지 못한 사랑을 이어가기 위해 다시 만난 인연일 수 있다. 또는 풀지 못한 오해와 원한을 마침내 풀기 위해 다시 모인 인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끌리고 어떤 관계는 이유 없이 힘들다. 그대여, 씨앗을 심은 자는 그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 전생에서 내가 뿌린 모든 것은 좋든 나쁘든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온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이며 윤회의 흐름이다. 그러니 이번 생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생에서 온 씨앗을 어찌 다 뽑으려 하느냐? 다만 좋은 씨앗을 더 심어라. 이미 심어진 업의 씨앗을 당장 모두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는 있다. 그 씨앗이 바로 선한 말, 자비로운 마음, 깨끗한 행위다. 좋은 씨앗을 많이 심으면 무거운 씨앗이 자라날 틈이 줄어든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무거운 업도 서서히 힘을 잃는다. 나는 전생에서 가져온 씨앗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살아온 흔적이고 배움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씨앗이 이번 생에서 더 이상 고통의 숲이 되지 않도록 자비와 지혜의 씨앗을 더 많이 심을 것이다. 그대여, 이번 생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과 사건을 씨앗의 관점에서 바라보라. 그것이 기쁨이라면 전생에서 심은 복의 씨앗이 꽃핀 것이고, 그것이 고통이라면 전생에서 심은 업의 씨앗이 드러난 것이다. 씨앗을 원망하지 말고 그 씨앗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지를 생각하라. 오늘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음 생의 씨앗이 된다.
그러니 나는 오늘도 마음을 살핀다. 씨앗은 작지만 그 열매는 크다. 전생에서 가져온 씨앗이 무엇이든 나는 이번 생에서 그 씨앗을 복으로 회양할 것이다.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업은 그대를 따라 그림자처럼 떠나지 않는다. 아침 해가 떠오르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밤이 찾아오면 그 그림자는 보이지 않아도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저 빛이 가려졌을 뿐 빛이 다시 비추면 그림자는 또 모습을 드러낸다. 업 또한 그렇다.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가도 때가 되면 그 업은 인연을 타고 다시 드러난다. 나는 이 생에서 나 자신을 나라고 부르지만 그 나는 사실 수많은 업과 인연이 엮여 만들어진 한 덩어리다. 전생에서 심어놓은 씨앗이 이번 생에서 인연을 만나 자라나고 그 인연이 또 다른 업을 낳는다. 그렇게 업과 인연은 서로를 불러오며 윤회의 물결을 이어간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따르는 걸까?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대가 겪는 모든 것은 그대가 지은 모든 것에서 비롯된다. 지금의 나는 전생과 이번 생의 선택과 행위가 모여 빚어진 결과다.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난 것은 없다. 업은 반드시 인연을 찾아간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업은 그것이 꽃 필 수 있는 인연 속으로 흘러든다. 좋은 업은 좋은 인연을 불러오고 나쁜 업은 나쁜 인연을 불러온다.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겪는 사건들, 그 모든 것이 내 업의 거울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이 서서히 줄어든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도 결국은 내가 지은 업이 부른 손님이기 때문이다. 그 손님을 거칠게 내쫓으면 업은 다른 모습으로 다시 찾아온다. 그러나 그 손님을 자비로 맞이하면 업은 힘을 잃고 서서히 사라진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업은 도망친다고 사라지지 않고 깨달음으로만 녹아 없어진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그 말이 어떤 업을 만들지 살핀다. 행동 하나를 하기 전에 그 행동이 어떤 인연을 부를지 헤아린다. 그대여, 업과 인연은 서로를 거울처럼 비춘다. 업이 맑으면 인연이 맑아지고 인연이 맑으면 다시 업이 맑아진다. 반대로 업이 탁하면 인연이 흐려지고 흐린 인연은 또 다른 탁한 업을 낳는다. 그러니 내가 맑아지면 내 곁의 인연도 조금씩 달라진다. 나는 이제 안다. 이 생에서 만난 모든 사람과 사건이 나를 가르치는 스승임을. 기쁨을 주는 이는 내가 심어놓은 복의 씨앗이었고 고통을 주는 이는 내가 심어놓은 업의 씨앗이었다. 복은 감사로 키우고 업은 참회로 녹이면 이번 생에 나는 조금 더 가벼워진다. 업을 바꾸려면 인연을 바꿔야 하고 인연을 바꾸려면 마음을 바꿔야 한다. 결국 업과 인연의 근원은 마음이다. 마음이 탐욕에 물들면 업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자비로워지면 업이 가벼워진다. 그러니 오늘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나의 마음이 항상 자비로 머물게 하소서. 이 마음이 부른 모든 인연이 복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그 기도 속에서 업과 인연 그리고 나는 하나임을 다시 깨닫는다.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고통은 그대를 해치기 위해 오지 않는다. 그대를 깨우기 위해 온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고통을 마주한다. 몸의 병, 마음의 상처, 관계의 갈등,
예기치 못한 이별과 이름.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묻는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고통은 이유 없이 오지 않는다. 그것은 오래전 내가 뿌린 씨앗이 이 생에서 발아한 결과이다. 혹은 내가 이번 생에 꼭 배워야 할 깨달음을 품고 내 곁에 찾아온 스승이기도 하다. 그대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라. 편안함 속에서는 자신을 잘 들여다보지 않는다. 순탄할 때는 업의 뿌리를 찾지 않는다. 하지만 고통 앞에서는 멈추게 된다.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두려움과 집착을 바라본다. 부처님은 이것을 참된 만남이라 하셨다. 내가 나를 깊이 만나는 순간, 그 순간은 고통이라는 이름을 달고 온다. 고통이 닿을 때 우리는 두 갈래 길에 선다. 하나는 피하고 외면하는 길, 다른 하나는 마주하고 깨닫는 길. 피하면 잠시 잊을 수 있지만 업은 모양을 바꾸어 다시 찾아온다. 그러나 마주하면 비록 아프지만 그 자리에서 업의 사슬이 끊어진다. 나에게 찾아온 고통이 누군가의 말 때문이라고, 누군가의 행동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겪는 모든 고통은 그대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타인의 말과 행동은 단지 불씨일 뿐, 그 불씨에 불을 붙인 것은 내 안의 기름이다. 그 기름은 오래 묵힌 분노일 수도, 놓지 못한 집착일 수도 있다. 그래서 고통은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쥐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제는 그 쥔 것을 놓으라고, 다시 자유로워지라고 말한다. 그대여, 고통을 미워하지 말라. 그것은 내 안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자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도반이다. 그 고통을 통해 나는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더 큰 자비를 품을 수 있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 가운데 첫걸음을 고이 성스러운 진리라 하셨다. 삶은 고통에서 시작되지만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해탈로 향하는 길이 열린다. 나는 이제 안다. 이 생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더 넓은 자리로 이끌기 위해 온 손님이다. 그 손님이 내 마음을 휘젓고 내 생각을 흔들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다. 그 과정이 괴로워도 그 끝에는 반드시 깨달음이 기다린다. 오늘 나는 고통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이렇게 기도한다. 이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이 고통을 통해 내가 더 자비로워지게 하소서. 그 기도 속에서 나는 고통을 적이 아니라 스승으로 맞이한다.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세상은 그대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는 세상을 깨닫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수많은 기대 속에 살아간다. 부모의 바람, 사회의 요구, 스스로에게 거는 기대까지. 그 무게는 나를 이끌기도 하지만 때로는 짓누른다. 처음에는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힘이라고 믿지만 시간이 흐르면 깨닫는다. 세상은 결코 한 사람의 뜻만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바다와 같아 내가 원한다고 고요해지지 않고 내가 원치 않아도 파도가 일어난다. 인생의 사건과 인연도 그러하다. 원한다고 오는 것도 피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때가 되면 찾아오고 때가 되면 떠난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셨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깨끗하면 세상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흐리면 세상이 흐려진다.
세상을 바꾸려 애쓰는 것보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더 근본적인 변화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목의 선자는 먼저 멈춤을 배운다. 멈춤은 단순히 발걸음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소용돌이를 잠시 내려놓는 것이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욕심이 나를 흔들 때, 숨을 고르고 가만히 서는 것이다. 멈춤은 마음의 숨구멍이며 그 틈이 있어야 불길이 번지지 않는다. 멈춘 다음에는 관찰이 필요하다. 관찰은 평가가 아니다. 좋고 나쁨을 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살핀다. 관찰의 힘이 깊어질수록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 된다. 마지막은 놓음이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나 체념이 아니라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손에 쥔 돌멩이를 내려놓아야 다른 것을 잡을 수 있듯 마음에 쥔 집착을 내려놓아야 진정한 평안을 잡을 수 있다. 놓음은 마음의 빈자리를 만든다. 그 빈자리에 자비와 지혜가 스며든다. 그대여, 깨달음은 번개처럼 한순간에 찾아오지 않는다. 매일 조금씩 멈추고 관찰하고 놓는 과정을 거듭할 때 마치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듯 마음이 맑아진다. 깨달음은 미래의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태도에 달려 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이 길을 만들고 그 길이 그대를 이끈다. 우리가 걷는 길은 마음이 만든 길이다. 마음이 어둡다면 길은 험하고 마음이 밝다면 길은 평탄하다. 그러므로 깨달음의 길목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바로 지금 내 마음이 깨어있는 이 자리다. 이제 나는 안다. 세상은 나를 위해 변하지 않지만 내가 변하면 세상은 달라 보인다는 것을. 그러니 오늘도 멈추고 관찰하며 놓는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찾던 깨달음의 문은 먼 곳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다는 것을.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 중 하나는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다. 그러나 사랑은 본능이 아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모든 이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사랑은 배우고 익히고 연습해야 한다. 처음 배우는 사랑은 나 자신을 향한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부정하며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다른 이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타인을 존중할 수 있고 자신을 돌보는 만큼 타인을 돌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비의 첫걸음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러나 사랑의 가장 큰 걸림돌은 조건이다. 그가 나를 이해해 준다면 사랑하겠다. 그가 내 뜻에 맞게 행동한다면 사랑하겠다. 이러한 사랑은 거래와 같다. 거래는 깨질 수 있고 깨진 사랑은 원망을 남긴다. 부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 잘못한 이도, 나를 힘들게 한 이도, 미운 이도 품으신다. 그것은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본래의 빛을 믿는 것이다. 자비는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너머에 있는 본성을 보는 것이다. 그대여, 자비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매일의 연습이 필요하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 하루 부드러운 말을 쓰겠다고 다짐하는 것. 마음이 불편해질 때 숨을 고르고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 내 뜻과 다른 일을 보며
비난보다 이해를 먼저 떠올리는 것.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쌓여 마음의 폭이 넓어진다. 자비를 키우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듣기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타인의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상처와 기쁨, 두려움이 숨어 있다. 그 마음을 듣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과 다투기보다 감싸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미움을 품는 것은 불타는 숯을 손에 쥔 것과 같다. 결국 그 불에 데이는 것은 그대 자신이다. 미움은 나를 파괴한다. 그러나 자비는 나를 살린다. 내가 자비로워질 때 세상도 조금씩 자비로워진다. 그대여, 자비를 베푸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다. 미움은 마음을 갉아먹지만 자비는 마음을 채운다. 그리고 채워진 마음은 넘쳐 흘러 주변을 적신다. 이것이 자비의 물결이다. 자비는 멀리 있지 않다. 지금 내 곁의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는 것,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정을 절제하는 것, 타인의 아픔에 무심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자비의 실천이다. 그대여, 이 생에서 자비를 배울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존재의 이유를 다한 것이다. 내가 자비를 품을 때 그 자비는 나를 거쳐 세상으로 흘러가고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또 다른 일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이어지는 연쇄가 세상을 바꾼다. 오늘도 나는 다짐한다. 내 마음이 자비로 머물게 하소서. 이 마음이 부른 모든 인연이 복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그 다짐 속에서 나는 왜 이 세상에 왔는지 조금 더 분명히 안다.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가 찾는 답은 먼 곳에 있지 않다. 그대 안에 있으나 그대가 보지 않을 뿐이다. 우리는 종종 삶의 답을 먼 곳에서 찾으려 한다. 더 높은 산, 더 먼 바다, 더 지혜로운 스승, 더 좋은 환경을 찾아 헤맨다. 그러나 아무리 먼 길을 걸어도 마음이 그대로라면 삶은 변하지 않는다. 외부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내 안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 나를 찾는 여정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된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바라는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이 물음에 답하는 과정이 곧 자기 발견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쉽지 않다. 나의 마음 속에는 보고 싶지 않은 그림자도 숨어 있기 때문이다. 그림자는 내가 외면한 마음의 일부다. 분노, 질투, 두려움, 욕망. 우리는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덮어두려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림자를 없애려 하지 말고 빛을 비추어라. 빛이 닿으면 그림자는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제야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놓아줄 수 있다. 그대여, 나를 찾는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정직함이다. 나에게 정직해야 한다. 괜찮은 척, 모른 척, 강한 척하는 순간 나는 나로부터 멀어진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용기는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다. 또한 나를 찾는 길에는 고독이 필요하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과 가장 깊이 만난다. 고독 속에서 마음의 소리를 듣고 삶의 방향을 묻고 답을 찾는다. 이때의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갈망하지만 고독은 나 자신을 향한 만남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자기를 이긴다는 것은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마음이 화에 휩쓸리지 않고 욕심에 끌리지 않고 두려움에 묶이지 않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의 수행이 필요하다. 나를 찾는 여정은 결코 짧지 않다. 때로는 제자리로 돌아간 듯 느껴지고, 때로는 끝없는 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동안 나는 더 깊어지고 단단해진다. 그대여, 나를 찾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일이다.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 때 나는 세상과 더 온전하게 만날 수 있다. 나를 모르면 세상도 알 수 없고, 나를 속이면 세상에도 속게 된다. 오늘도 나는 묻는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물음 속에서 나는 조금씩 나를 찾아간다. 그리고 언젠가 그 답을 온전히 품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날 나는 깨닫게 될 것이다. 나를 찾는 여정이 곧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였음을.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 생에 온 이유를 다하면 그대는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난다. 떠나는 날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았는가이다. 하루를 살아도 이유를 다하면 충만하고 100년을 살아도 이유를 잊으면 허무하다. 존재의 이유를 다하는 삶은 거창한 업적을 남기는 삶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의 순간 속에서 드러난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는가? 오늘 내 마음에 작은 욕심 하나를 내려놓았는가? 오늘 사소한 기쁨에도 감사했는가?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한 사람의 생을 완성한다. 그대여, 사람들은 종종 존재의 이유를 먼 곳에서 찾으려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찾는 이유는 그대의 발걸음 아래에 있다. 매일의 선택과 행동 속에 이미 그 답이 숨어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사는가가 곧 존재의 이유를 드러낸다. 존재의 이유를 다한다는 것은 이 생에 부여된 과제를 끝까지 수행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그 과제는 가족을 지키는 일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을 조금 더 밝히는 일일 수 있다. 누군가는 상처를 치유하는 길을 걷고, 누군가는 새로운 길을 여는 역할을 한다. 과제의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제를 피하지 않고 살아내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하는 모든 일은 그대의 마지막 숨결을 향해 간다. 그러니 마지막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라. 마지막 숨을 쉴 때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충분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생은 잘 산 것이다. 그대여, 존재의 이유를 다하는 삶에는 세 가지 길이 있다. 첫째, 자신을 밝히는 길. 마음의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덜어내는 수행이다. 자신이 맑아져야 주변도 맑아진다. 둘째, 남을 이롭게 하는 길. 작은 친절, 작은 자비가 세상을 바꾼다. 말 한마디, 미소 하나가 누군가의 어둠을 걷어낼 수 있다. 셋째, 주어진 인연을 완성하는 길. 사랑과 미움, 기쁨과 슬픔 속에서 만난 인연을 끝까지 책임지고 회양하는 것이다. 존재의 이유를 다하는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마음이다. 넘어졌을 때 그 자리에 머물면 이유를 잃지만 다시 걸어가면 그 자체로 이유가 된다. 그대여,
나는 왜 이 세상에 왔는가라는 질문에 완벽한 답을 찾으려 애쓰지 말라. 대신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라. 하루를 다하면 그 답은 저절로 온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미소 지으며 떠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제 안다. 존재의 이유란 거창한 사명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살아내는 것임을, 매 순간을 깨어서 자비와 지혜로 채우며 주어진 인연과 업을 회양하며 사는 것이 곧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다. 오늘 나눈 부처님의 말씀과 사유가 그대의 하루에 잔잔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를 묻고 그 물음 속에서 스스로를 깨닫는 시간이 곧 수행이고 곧 삶입니다. 그 길 위에서 부디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발언드립니다.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